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동일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공히 함께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은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큰 소리로 웃어보거나 또 큰 소리로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였나요? 우리 집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뭔지도 모르고 또 성숙도 되지 못하고 여러 부족한 가운데에 목회 초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거실에 있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익숙한 울음소리라 어디서 들리는가 보니 화장실에서 제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그 울음소리가 들리기에 제가 화장실 문을 활칵 열면서 왜 울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힘들어서 운다. 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참 힘을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닥거려줘야 될 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울려면 조용히 울어. 소리 안 나게 울어. 이웃집에서 누가 우는 소리 들리면은 목사 집안에 부부 싸움했다라고 들릴 게 아니야. 제발 좀 조용히 좀 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피하게 그러지 마라. 그러고 문 딱 닫았어요. 그때 그 눈빛 제가 압니다. 저를 착 쳐다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크게 웃는 거예요.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죠. 야, 웃으려면 좀 조용조용 웃어라. 너무 크게 웃는다. 시끄럽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사모가,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웃지도 못하고 사모는 울지도 못하냐 그러더라고요. 사모는 울지도 못하고 사모는 웃지도 크게 못하냐 그러면서 저에게 딱 이렇게 지켜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물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죠. 다 철도 없고 그리고 성숙도 못 되고 뭔가 모르게 목사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율법적이고 그리고 지나친 그 생각이 열정적인 열심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다 간섭이 되었고 그래서 참으로 그 시절에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본능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울고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울고 웃는 것 잘 못하면은 그 감정을 겉으로 표출 못하면 그게 다 병이 되거든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저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거기다가 또 뭐 어깨 여기 아프다. 언젠가는 또 심장에 판막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피가 역류해서 흐른다. 그래서 가슴 아프다. 사진 찍어보러 가자. 뭐 등등의 이런 후유증들이 다 어디서 생겨났는가 싶어 생각해 보니 다 이거 강압적인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감정을 억제하게 만들고 표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때 힘들었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이라고 후회스러운 결정이었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 그 눈빛 살기가 등등하더라고요. 여러분 충격적인 그 이야기 그래도 흘러듣고 흘러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교도소에 오는 여자들 중에서요
그 가운데에 여자들이 왜 감옥에 와서 살인을 하고 감옥에 올까? 물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살인하고 해서 감옥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남자들과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강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싸우다가도 살해하고 그러는데 여자들의 살인은 대부분이 근친이라는 거죠. 가족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여자가 살해한 사람은 누구냐? 남편. 제일 가까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압이 되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남편을 살해했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아내한테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제가 권합니다. 한 방에 같이 자는 거 위험한 일이다. 자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각방 쓰는 것이 제가 살아나는 길이 아닌가. 그저 이렇게 근친의 살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그중에 남편을 가장 많이 살해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변했거든요. 요즘은 제가 변했어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좀 변했어요. 요즘은 울고 싶으면 울어라. 같이 울어줍니다. 그리고 웃고 싶으면 웃어라. 같이 웃습니다.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더라. 그냥 울고 싶으려 활짝 웃어 속 시원하다더라. 그러면서 굳세어라 금순아 하듯이 굳세어라 제 아내 이름 부르면서 웃어라 울어라 하면서 같이 박장대소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철부지 목사, 정말 성숙되지 못한 굉장히 율법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진 그러한 자였더라는 거죠. 요즘은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것마다 이쁘다고. 제 나이 이제 한갑이 다 됐는데 제보고 하는 것마다 이쁘대요. 하는 것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시 태어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난 당신 만나고 싶어. 당신과 살고 싶어. 여러분 이야기 안 들어봐도 알겠죠? 얼마나 바뀐 것인지. 제가 뭐 이 나이에 뭐가 이쁘겠어요. 그저 울게 만들어주고 같이 웃어준 것. 그 본성적인 감성,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감정을 그냥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 둔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감해 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에게 본능적인 다양한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이게 바로 본능적인 감정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감정은 공이 모든 인간들에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들이든 간에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병이 많아요. 병이 많아. 보이지 않는 병이 많아. 속병이 많다는 것. 중병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본능적인 걸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본능적인 것들을 표현해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여러분. 그리고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그걸 잘해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성격이 조용하고 착하고 고요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요, 이게요 중병을 많이 앓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본능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의반 타의반 이거 억눌려 가지고 있다 보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 일이 참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이걸 풀려고 우리 하나님이 본능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니 여러분 우는 사람은 많아졌어. 속으로 우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런데 속으로 울면 그것도 또 병이 될 수 있어요. 울고 싶으면 안 보인 데가 펑펑 울어버리세요. 그런데요 또 웃는 사람은 왠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마스크까지 다 끼고 거리를 걷는 모습들을 보면 표정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근하는 자들의 발걸음도 그렇고요. 퇴근하는 자들의 발걸음도 무표정.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무표정. 공원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연세드신 분들, 모든 어르신들도 보니까
표정이 없어요. 잃어버린 웃음.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암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이 웃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 웃음 없이 무표정으로 간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웃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웃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바로 이 웃음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웃음을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웃음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음 언약. 웃으면 그 자체가 언약이 있다. 웃음 속에는 언약이 있다. 웃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인류의 출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웃었다는 겁니다. 박장대소했다는 겁니다. 한참 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웃음으로 이 세상을 출발하셨어요. 창조도 웃으면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출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에덴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 그리고 웃음의 동산,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웃으면서 출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 대초에 웃으면서 인간이 출발하게 되어 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출발도 무엇으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 하루 웃으면서 출발했나요? 찡그리면서 출발했나요? 하나님은 웃으면서 출발한 자들에게 언약이 있어요. 찡그리면서 출발한 자들에게 그날 찡그린 일만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출발한 자들에게는 웃음의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웃으면서 출발하라고 하나님도 웃으셨고 그러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출발도 에덴에서 웃으면서 출발하라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어떤 분은 그저 웃으면서 출발할 이 아침부터 싸우면서 출발한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주일 아침부터 가정에서 한바탕 싸우고 출발하신 가정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천국을 비유할 때에 에덴이라 그럽니다. 에덴은 웃음의 동산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웃는 곳이죠. 웃음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지옥이지요. 웃음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웃음 없는 곳으로 살아가면 지옥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나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웃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있는가? 내 삶에 웃음이 있는가? 그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잃어버린 이 웃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이 웃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웃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한 여인.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여러분, 이 당시 사라 왜 웃음을 잃어버린 여인입니까? 오늘 같으면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한 여인은 한 맺힌 인생이거든요. 스스로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웃음이 없어요. 자녀도 못 낳는 여인의 웃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라가 그런 인생,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사라가 웃음이 없으니까 집안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브라함도 함부로 못 웃습니다. 웃고 싶어도 사라의 눈치를 슬슬 보는 거죠. 여러분, 집안도 그렇잖아요. 찡그린 남편이 회사에서 찡그리고 막 걱정 근심 잔뜩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모습 보면 웃을 일이 있어도 웃을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괜히 미안해서 못 웃는 겁니다. 사라 때문에 온 집안이 못 웃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함께한 모든 종들도 웃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리면 그 여파가 온 가족에게 다 미치는 거죠. 다. 그래서 이 사라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그 웃음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90세의 사라가 잃어버린 그 웃음을 회복하는데 오늘 성경에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웃음. 웃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그러한 것만으로 사라가 좋아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웃음을 회복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웃음보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웃음,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웃게 만드는 이 웃음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동안에 사라 때문에 못 웃었는데 사라가 웃고 나니까 다 웃었다. 여러분, 집안에 여자가 생글생글 웃으면 남편에게 웃음을 줍니다. 집안에 여자가 콕 아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온 집안이 다 어두워요. 항상 아내는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최고입니다. 그럼 다 웃어. 아들도 딸도 웃고 남편도 웃게 만들고 이웃집에도 뭐 때문에 웃나 하고 이렇게 담론으로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도 사라가 웃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웃길 일이 맞습니다. 90세에 아기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 웃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 웃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웃긴 일은 따로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의미,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웃음에는 언약이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감정에서 웃는 웃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웃는 웃음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웃는 웃음은 모두가 다 웃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웃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러한 특별한 감정의 웃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특별한 감정이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울게 하는 그 울음은 본능적인 울음과 다릅니다. 세상의 울음은 신세를 탓하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한심해서 울고 그러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것들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울음 속에는 바로 그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언약이 있는 울음이에요. 그 울음은 마음껏 하나님이 울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의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울음이에요. 특별히 또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웃는다.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돌 맞으면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본능적인 웃음이 아니거든요. 아픈데, 돌 맞아 죽는데, 그건 본능적인 웃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한 웃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웃음이 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웃음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울음 뒤에는 특별한 언약이 있기에, 그래서 울면서도 기쁨의 단을 거두고 웃으면서도 기쁨의 단을 거두는 언약이 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요,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이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 자유케 하는 기쁨의 표현이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웃음 웃습니까? 뒤에 백그라운드 던던히 있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웃는 거죠. 지금 여러분을 무엇으로 결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묶여서도 우리는 웃는다는 겁니다. 이게 몰트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바로 이 희락, 예수 안에서의 이 기쁨, 그 웃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웃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웃는 웃음이 바로 그 웃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웃음입니다. 특별한 웃음이죠. 사실은 이제 이 일이 빨리빨리 있어져야 아브라함도 실컷 웃는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몰래 혼자 웃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 웃음을 웃었어요. 먼저 이 웃음을 웃었다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너는 열국의 네 아내가 어미가 될 거다.
그에게 이야기하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가보니까 엎드려서 웃었다. 엎드려서 웃었다. 여러분, 엎드려서 웃었대요.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엎드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 여러분, 엎드려서 웃었다. 경배하면서 막 웃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입니다. 특별하게 선택한 웃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특별한 선택의 그 웃음, 거기에서 나오는 경배 웃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경배 가운데에 웃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웃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웃음에는 언약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에 가보면 거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뜻이 히브리 말로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삭은 웃음으로 태어납니다. 바로 이 웃음의 이 언약으로 태어난 이 아들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웃음으로 출발해서 에덴 동산의 창조부터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웃음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웃음에는 놀라운 축복의 인류 계획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언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웃음의 언약이라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듭난 백성에게 주시는 웃음의 이 언약, 이 웃음의 언약. 그래서 사라가 6절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복음을 듣는 자가 다 웃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믿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웃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웃음이에요. 웃음 복음입니다. 슬픈 복음이 아니에요. 웃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웃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웃음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니 다 웃게 만들자. 우리 다 웃게 웃자.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웃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들고 이 사회를 웃게 만들고 다 웃게 만들자. 그게 웃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웃음의 언약, 그 이름이 이삭, 웃음 이삭, 그 혈통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잃어버리면 웃음이 사라지는 것, 복음을 회복하면 웃음을 회복하는 것, 예수를 회복하면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왜? 그분은 언약의 웃음의 언약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렇게 웃음의 언약의 실체이신 그분은 성경에 한 번도 웃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웃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웃지 않으셨나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우리의 괴로움을 그분이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맞아야 될 채찍, 아픔, 고통, 그분이 다 감당하고, 그래서 나를 웃게 하려고 그분이 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울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울었다는 이야기에서도 웃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지금도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그분은 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웃음 언약.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웃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 여러분, 웃음 언약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웃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웃으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너에게 누군가가 레몬을 주면 그 레몬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 영어 격언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레몬을 주면, 레몬이란 뜻이 뭡니까? 사실 레몬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미 입가에 쓴맛이 싹 돌면 신맛이 돌죠.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지 마라. 그런데 레모네이드가 뭡니까? 마시면 달콤하잖아요. 레모네이드, 주스 아닙니까? 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너에게 너의 인생에게 레몬을 주었다면 그건 레몬만 들고 있지 마라. 레모네이드가 되게 해라. 그 레모네이드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웃음의 언약. 우리는 신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레모네이드가 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올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다가올 때에 그 힘듦이 나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것조차도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쓴 레몬이 레모네이드가 되게 하듯 힘든 이것조차도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왜? 우리의 결론은 이미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은 웃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연습을 잘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도 아직도 이게 안 돼. 이게 진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경배하면서 웃었다는데 예배를 집례하고 요즘 시대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다 그 얼굴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 공개되는 그 얼굴 집에 가가지고 또 보면 좀 웃으면서 설교할 걸. 아휴, 왜 이렇게 찡그리면서 했을까? 좀 웃으면서 하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세상 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찡그리고 했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나는 이 웃음의 언약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직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 아직도 많이 단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신목사 설교할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웃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네. 그때가 돌아올 때까지 노력을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들 얼굴을 한번 봤어요. 어떤지. 다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다 저와 비슷해. 다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가운데 한 10% 될까 말까 얼굴이 오나 하면서 포근하게 웃으면서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훨씬 더 은혜 있더라고요. 훨씬 더 여운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리액션을 잘해야 한다. 리액션을. 하나님이 웃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웃는 거 이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걱정거리 있어도 웃는다는 그 배경이 뭡니까? 나중에 언약대로 웃을 게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환경이 웃을 환경이 아닌데 그런 말씀 마셔요.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것은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웃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웃기고 사라를 웃길 때 다 웃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웃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잘 웃는 자를 좋아하셔요. 잘 웃으면 하나님도 자꾸 웃을 일을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웃음 언약인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회사에 가면 사업체를 경영할 때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웃기는 일이 자꾸 생기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자꾸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실적도 더 올라갑니다. 가정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도 자꾸 웃으면서 모든 일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 자꾸 웃을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자,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재미가 있고 웃을 일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웃으면 주시는 것.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그런 본능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 웃음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웃음의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웃게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자기로 인하여 다 웃게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꾸 웃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꾸 웃게 해줘야 돼요. 부모님을 자꾸 웃게 해주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의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여러분의 부모님, 어느 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 사랑이 느껴집니까? 뒷모습을 보고 느껴질 때 진짜 사랑이래요. 초라하게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숙여지고 걸음걸이 힘들어하고 그 뒷모습을 탁 보는 순간에 갑자기 짠하게 느껴질 때 엄마가 느껴지고 아버지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코로나 4단계 되기 전에 저희 어머니를 아들을 데리고 인사시키려고 몇 년 만에 아들이 왔으니까 요양원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면회하는데 제일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연 나를 알아볼까? 치매 증상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뵈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할까? 그것도 마스크까지 끼고, 그것도 가까이가 손도 못 잡고 창을 열고, 모기장 아시죠? 모기망, 방충망 거기로만 이렇게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방충망 있죠? 어른어른 보이는데 나를 과연 알아볼까? 이 아들 알아볼까? 그토록 나를 사랑한 어머니가 나를 알아볼까? 내 아내를 알아볼까? 손자 그렇게 기대하고 손자 태어나고 그냥 덩실덩실 춤추신 우리 어머니, 온통 딸만 있는 집안에 이제 드디어 가문을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좋아했던 어머니가 과연 손자를 알아볼까? 근데 어머니가 다 방충망 그 틈으로 다 저를 한참 뚜려다보고 휠체어 부축을 받고 그 안에서 오시는 분들 스스로 못 움직이시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탁 보더니만은 아이고 막내 아니가 그러는 거예요. 막내 아니가 아이고 목회한다고 힘들제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어. 우리 어머니 날 알아보네. 제 아내 보고 엄마 누군지 알겠나? 그러니까 그래 현옥이 알가 며느리지 이름까지 아시는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누구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손자는 물론 모를 수 있죠. 몇 년이 지나버리니까 더 많은 시간이 훌쩍 커버렸으니까 거기까지 그래도 이해했어.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많이 커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오늘은 내가 엄마가 따뜻한 밥 해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 그리고 엄마한테 왔다 그냥 가면 안 된다. 꼭 하룻밤 자고 가라. 너는 왔다가 그냥 갔잖아. 오늘은 꼭 자고 가라.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가라. 따뜻하게 밥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스스로 몸도 못 움직이고 대소변 다 갈아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밥 해준대요. 그리고 자고 가래요. 집이 없어진 지 오랜데 요양원이 자기 집인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헤어질 때 계속 그 말 하시는 거예요. 휠체어 가면서 야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밥 먹고 가야 된다. 자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뒷모습 보면서 깨달았어요. 건강하실 때 웃게 해줘야 되는데 난 늘 울게만 해준 것 같아. 뒷모습 보니까 더 간절해지고 예절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울었어. 웃게 해주려고 자식 좀 웃게 해주려고 계속 울었어. 여러분 누군가가 웃게 해주려면 그 누군가 울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울었듯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울었듯이 그렇게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동안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앉으면 기도하고 이번에도 가서 마지막으로 엄마 기도하자 그러니까 두 손 펴고 주여 이러는데 저렇게 기도의 모습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토록 울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정말 기쁘게 해드렸는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과연 내가 울었는가?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웃으면 반드시 그 뒤에 은약이 있다. 한 번은 가정에서 제 아내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둘이서 갑자기 웃음보가 터진 거예요. 그것도 공교롭게도 왜 웃음보가 터졌냐 하면 이탈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게 딱 올라가는 부분에 둘 다 한 세 옥타브 정도가 낮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 있잖아요. 한참 부르다 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둘 다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둘 다 이탈되니까 갑자기 둘이 얼굴 보면서 그냥 한참 웃음. 이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예배 중이잖아요. 웃음보 같으니 웃음이 안 멈추는 거야, 안 멈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멈추고 난 다음에 우리 실컷 웃고 다시 찬양하자. 그러니까 둘이서 막 박장 대수하면서 손바닥 치면서 그렇게 실컷 웃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마도 되게 웃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웃음보 터지면 그냥 웃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실 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웃으시는 분이세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 그러니까 그냥 침묵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예배인가요? 그런 웃음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거 경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경배할 때 어떻게 했다고? 웃었다. 엎드려서 웃었다.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웃음 터지면은 우리 전체 찬송가 다 멈추고 있다가 시큰하면 웃고 다시 또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셔요. 저는 과거에 끝까지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율법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웃음을 통하여서 과학적으로도 이 웃음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의학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15번 웃는다. 그러면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15번 웃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웃는 거 연습해야 되겠구나. 뇌에다가 자꾸 웃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뇌가 지배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웃는 거 자꾸 습관화되면 질병에도 보호한다는 겁니다. 15번 웃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얼마나 이거 희소식입니까? 어쩌면은 의학계의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사들도 보면 불친절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의사 치과에 한번 갔다 왔는데, 입 벌리세요. 예. 야, 좀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작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자꾸 웃게 하면 병이 안 나니까 자꾸 병나게 해서 그래 작전인 것 같아. 영업수단인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에 웃지 않고 출발했다면 오늘 그날은 하루 날린 날이다. 공중으로 휙 날린 날이다. 웃고 출발했다면 그날은 복 받는 날이다. 은약이 있는 날이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한 가지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내 속에 다른 인생이 나에게 펼쳐질 것이다. 다른 인생을 결심한다면 웃고 출발하는 겁니다. 웃음의 은약. 요즘 시대의 웃음을 사치처럼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살면 계속 웃을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통하여 은약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웃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웃지 않는 것으로 방치하겠습니까? 우리마저 이 세상을 암울하게 만들 겁니까? 아니지요. 방글에 웃고 번글에 웃고 빙글에 웃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천사같이 웃는 얼굴에 이유가 있었다. 결국은 웃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웃음의 은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이 웃음을 회복하십시다. 은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약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웃음을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웃음의 은약 그걸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웃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혹시 웃을 일이 있거든 한바탕 웃으십시오. 가족들끼리 다 웃으십시오. 혼자 있으면 그저 박장대소하고 웃으십시오. 그리고 그 웃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약을 약속받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될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으로 이 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웃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리액션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따로 생각은 따로 행동은 따로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 웃음의 언약, 구원의 계획조차도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웃으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계획도 그러셨고 그리하여 마지막에도 웃게 해주신다는 이 언약이 있기에 오늘도 웃음 언약을 통하여 웃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웃는 가정에 웃을 일이 자꾸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